동서남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42장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후에 또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문에 이르렀는데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동쪽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또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성경의 동서남북을 말씀하실 때 동쪽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충만한 하나님 방향을 뜻했습니다. 물론 동서남북이 여러 가지 그냥 그 삶의 형편에 따라서 나타나 있지만 그래도 동쪽 해돋는 방향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방향을 뜻한다. 이제 에스겔 1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래서 물론 다른 뜻으로도 일반적으로 동서남북을 말씀했지만 그래도 동쪽 방향은 광명한 해가 떠오르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해의 기능,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방향이 나고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충만하신, 만물을 소생케 하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충만하신 그런 쪽으로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 방향은 인간들의 방향이요 전쟁의 방향입니다. 여호수아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9절.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 여호수아 8장 13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니. 또 12장 여호수아 12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그래서 주크니 서쪽이 나옵니다.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서부터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여호수아가 쳐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쪽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은 서쪽은 동쪽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충만하신 방향인가 하면은 서쪽은 해지는 방향으로 인간의 방향과 인간들의 어떤 술수, 전쟁, 다툼 이런 쪽으로 많이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동서남북 그러잖아요. 남쪽은 죄악과 타락의 방향입니다. 남쪽은 무슨 방향이에요? 죄악과 타락의 방향.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 캄캄하고 막막한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왔잖아요. 근데 기근이 좀 들었다고 그래서 지금 어디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애굽은 이스라엘에서부터 가나안 땅에서부터 어떤 방향입니까? 남쪽 방향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죄를 짓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었더라면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고 자기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그래서 남쪽 방향은 인간의 타락과 죄악의 방향을 뜻합니다. 다시 스가랴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구약성경 뒤에 있습니다. 뒤에 1317쪽쯤에요. 스가랴 6장 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로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조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자, 아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간다. 아롱졌다는 건 뭡니까? 이것저것이 혼합돼 가지고 순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곧 뭘 뜻하는 거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혼합되고 타락되게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6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도 성경 주석가들이 아롱젠말, 청홍색말 그거를 인간의 타락된 혼합주의를 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이 뭐라고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이것저것 혼합한 혼합주의를 말한다. 그래서 곧 남쪽 방향은 인간의 죄악과 타락을 많이 묘사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에 북쪽 방향은 심판의 방향입니다. 무슨 방향이에요? 심판의 방향. 에레미야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장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에서부터. 그러니까는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봤다고 그랬습니까? 끓는 가마.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으니까 끓는 가마에 다 데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쪽은 심판의 방향으로 묘사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레미야 4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6장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라. 북쪽은 무슨 방향이라고요? 심판의 방향. 물론 동서남북이 여러 가지로 다 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으로 성경 말씀에 증거를 했다 그겁니다. 동쪽은 무슨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방향.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서쪽은 인간의 방향, 전쟁, 인간의 술수나 전쟁, 다툼이 있는 인간의 방향. 하나님은 떠오르는 햇볕처럼 만물을 살려나가시지만은 인간은 이제 지는 해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남쪽은 무슨 방향입니까? 인간의 죄악과 타락의 방향.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남쪽 애굽으로 가면서 타락하고 거짓 술수를 부린 거예요. 죄악이 시작된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쪽은 무슨 방향이에요? 심판의 방향. 그러면 이 동서남북은 누가 주관하시는가 그거예요. 인간의 방향이 서쪽이라고 해서 인간 자체가 주장하거나 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예. 자, 뭐라고 지금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여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향, 해 돋는 데서부터 천사가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네 모퉁이를 지금 동서남북을 주관하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 동서남북을 누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술수나 어떤 전쟁이든지 또 인간들의 타락과 죄악이든지 또한 심판이든지,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동서남북을 주관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 43장 4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이제 하나님의 천사인데요. 그러면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 여기 성전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인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동서남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에스겔 말씀에서 찾아보면은 첫째는 택하신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고자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을 하십니다. 에스겔 4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데 택하신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동서남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거예요. 누가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요? 택하신 백성들이.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죄를 죄인 줄 모르고 담대히 행하다가 동서남북 사방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바로 서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도록 동서남북 사방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지금 에스겔 43장 11절을 보면은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회개하고 바로 서고자 하거든 그 다음에는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는 택하신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고자 함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천국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규례, 법도, 율례 이것을 바로 배워서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11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을 붙들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지금 12절에 보면은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왜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모세가 헐몬산에 갔을 때도요.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올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 너 있는 곳은 거룩하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는 지금 산 정상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꼭 산 정상이 아니라 그 높은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거룩하시게 영광을 받으시고자 함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동서남북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뜻은 첫째로 뭐라고요? 택하신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 율례, 법도를 바로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세 번째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서 43장을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동서남북 사방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택하신 백성을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바로 배워서 순종케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자 오늘날도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역사하시고 주관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